만나서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방금 소개받은 캄보디아에서 온 김정용 선교사고요. 제가 이 큰 숲 맑은 샘 교회에 선교관으로 왔는데 처음 입구에 문을 열었는데 너무 향수가 제 선교지의 캄보디아에 있던 먼지가 나는 곳하고는 전혀 다르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다, 그리고 너무 향기롭다 교회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잠깐 와이파이를 좀 물어보려고 복도에 나왔는데 목사님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님인 줄 모르고 그냥 이제 청년인 줄 알고 물었어요. 근데 교회 오빠인 줄 알았거든요. 교회 젊은 오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 근데 이 큰 숲 맑은 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뽑을 때 얼굴 보고 뽑는가 보죠. 사모님도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뭐 미스 코리아에서 뽑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보시는 눈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좀 이쁜데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역시 축구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축구 DNA가 똑같다고. 저도 이 축구하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축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구경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축구를 초청해 주셔서 이번 주일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뛰기에는 좀 버겁지만 그래도 잔재주를 좀 부려서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큰 숲 맑은 샘 교회에 와서 좀 궁금했어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일까 궁금했는데, 아니 여기 와서 뭐하지? 코로나인데 다들 놀러 가지 왜 교회 와서 뭐하나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발길이 이렇게 옮겨졌는데 따라왔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금요일 철야기도 폭풍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폭풍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되었고 제가 목사님한테 한 수 배우기로 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식사를 감사하게 대접받았는데 식사도 대접받을 뿐더러 목사님의 그 전도하는 그 노하우를 좀 배우려고 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귀한 목사님 만난 거 정말 행복이고 행운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저도 그런 선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종이 함께 나눌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사명 있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나는 오늘 저녁에 여기에 서 보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에 혼란하고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일당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큰 숲 맑은 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큰 숲 맑은 샘 교회 김대현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를 책임지고 이 지역 사회를 먹여 살리는 영성의 야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먹여 살리는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좀 있으면 이 전체 예배당이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그 컵처럼 이렇게 스테디움 같은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마 꿈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수년 내에 그렇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고 비전과 환상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리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구를 여러분들의 손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구뿐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시국 정말 비상사태입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영춘 국회의원은 만약에 1%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염이 옮겨진다면 교회 문을 다 닫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지하철은 오픈을 다 해줘요. 백화점도 오픈해줘요. 민주노총 행사하는데도 오픈을 다 해줘요. 그런데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막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와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부의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생각과 사상들 때문에 사단이 공중권세, 어둠의 권세, 이 악한 자가 그 사람들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종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치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과시키면 각 마을별로 주민을 간섭하고 또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공산주의법이 지금 발효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간연법 26조에 보면 이 교회를 이렇게 헌법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법을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계획하고 말살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으로 가기 전에 여당에 있을 때 교회 개편을 해야 되고 교회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정책을 지금 내비추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알 수 없는 골짜기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밤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밤에 이렇게 젊으신 분,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것 보니까 정말 소망이 넘쳐요. 사실 제가 20살 때 21살, 22살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대구에서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대구가 참 우상이 많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35년 전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김대현 목사님 정말 스피치하고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금요칠에 한번 같이 기도했는데 소망이 넘쳐요.
대구가 앞으로 이 성시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 전국 각 지역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너무 기뻐요. 하나님은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 분으로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는, 보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적어 놓은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멸하시고자 하는 그 성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무 한탄하시는 내용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순종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적인 나시린으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영적인 어떤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님 앞에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표현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사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공황 상태요. 그러나 우리 컨숲 맑은샘 교회는 영적 공황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부흥기를 접어든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강단을 가득 채우고 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컨숲 맑은샘 교회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사실 일대 가정입니다. 제가 16살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하시면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가 철야 기도하다가 뜨거운 불이 임해가지고 막 뜨거워서 막 등줄기에 막 불이 타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 몸이 왜 이렇게 뜨거워요? 내 등 뒤가 뜨거워서 죽겠어요. 그랬더니만 왜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또 뜨거워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또 갔어요. 마치 사무엘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갔더니만 목사님이 좀 수상한데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 기도하는데 막 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 그래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믿은 게 아니고 네 번째, 우리가 좀 형제들이 많아요. 팔남 일녀입니다. 전부 다 8명의 남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 우리 성교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5번째, 6번째도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 그냥 아는 척,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는데 8번째가 아기를 낳았으니 전화도 안 해요. 가족들이 그냥 뭐 아기 낳는 게 당연한 거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셨던지 저희 가정의 일대인데 3명의 목사 선교사를 배출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형님이 라오스로 이제 그 선교사로 가셨어요. 물론 일본에서 3년 하시고 라오스로 들어가셨는데 라오스에서 정말 222번을 221번을 총리를 찾아갔어요. 저 같으면 한 3-4번 찾아가다가 안 되면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은 221
한 번을 총리를 찾아갔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갔는데 그날 비가 왔는데 총리 비서가 나와가지고 형님이 이제 일본말을 좀 하니까 카카 일본에서 대사가 찾아왔다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딱 앉자마자 형님이 나는 일본에서 온 대사가 아니고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아니 여기 라오스 공산주의인데 어떻게 당신이 목사라고 그 신분을 밝힐 수 있냐고. 그러니까 형님이 카카 만약에 각하께서 나에게 NGO를 내주시면 내가 여차여차해서 각 도별로 의료기기를 선물해서 우리 한국에서 쓰던 중고지만 그것에 기증을 해가지고 라오스 의료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각하가 눈이 막 동그라져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겠냐고. 그래가지고 비서보고 바로 그냥 NGO 서류 갖고 오라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줬는데 그것이 221번에 걸쳐서 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했으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를. 그런데 그 형님이 그냥 짧고 굵게 사셨어요. 49에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우리 가정이 다 불교 가정이었는데 3명만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별로 뭐 힘이 없는 동생들이죠.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바로 95년에 그 IMF에 준하는 다 경제적 부도가 났어. 50억 부도가 났어 우리 가정이. 그 배경에는 제가 숨어 있어요. 절대로 우리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돈만 많이 벌고 공장만 확장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데 하나님 좋으십니까? 나도 보기에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용돈 주는 건 좋은데 제가 그때 군대에 다닐 때 이제 휴가 나오면 용돈 많이 받았거든요. 용돈 주는 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저렇게 하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망했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망했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와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들으세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딱 들으셔. 제대하고 한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부도가 쫙 나니까요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제들을 다 기도원으로 보내신 거 있죠. 신기하죠? 첫째 형님은 이제 또 예수님 믿고 둘째 형님은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셋째 형님은 라오스에 있는 동생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메콩강에서 내가 빠져 죽겠다고.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 형 도대체 그를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하고 변화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형님이 다 모았어요. 사법서사 출신이니까 형님이 말을 잘해요. 가지고 다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이빨이 빠졌으니까 경제적으로 형님 네 번째 목사 선교사니까 다 불러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우리 아버님 호 태평 김자 성자 숫자 아버님 가정은 지금까지 저주를 받은 것만 해도 충분하다. 더 이상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그러는데 반대하시는 분 손 드시라고 막 째려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 그러니까 감히 반대를 못하잖아요. 이빨들이 다 빠졌으니까. 근데 형수님들이 옆에서 소곤소곤해. 아니 내가 시집 올 때는 어머님이 또 뭐 절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절에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기독교를 개종한다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한 사람도 손 못 드니까 제가 그때 이제 목사 초년생이에요. 그래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자 지금부터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가정으로 개종합니다. 아버님 태평 김자 성자 숫자 가정은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하고 꽝꽝꽝 때렸어요.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그냥 다 예수님 믿는 걸로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다 추도 예배로 다 바꾸고 재산은 저 작은 집 다 나눠줘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니까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저도 일조했어요. 그 한 사람 중에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도정이지만 캄보디아에서 왔는데
캄보디아 인사말 정도는 해야 되겠죠?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도 김정영 선교사 왔다 갔는데 뭐 캄보디아 인사말은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인사말을 한마디 해야 되겠죠. 자, 두 손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예, 모았어요. 어떤 분은 뭐 이게 불교 인사인데 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그럼 불교의 꽃이 그럼 연꽃인데 그럼 연꽃이 불교 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예. 그 속에 무엇을 넣느냐,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자, 손을 들고, 자, 그 코 밑에 이렇게 되면, 친구나 편한 사람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조무립 수어, 이거는 뭐냐,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조무립 수어. 예. 뒷부분을 수어를 이렇게 소리를 좀 높여서 올리겠습니다. 조무립 수어, 이렇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유, 발음이 좋네요. 발음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캄보디아로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허락하시면.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손을 좀 높여서 코 잔등까지 올리면 부모님,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또 이렇게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코 정도 올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조무립 수어. 예. 자, 그러면 신에게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마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마까지.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뭐 국왕이나 또는 이제 불교에서 제일 높은 불교에서 제일 높은 그 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손을 높이 올려가지고 인사하는데, 그 인사법이 조무립수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조무립수. 네. 그리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옆 사람 목사님인지 선생님인지 뭐 이렇게 잘 분간하시고, 예, 적당한 위치에 딱 아십니다. 목사님 어디 위치인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무립수 시작. 조무립수. 네. 두 분이 있는데 발음이 아주 좋아요. 예. 제가 조용히 목사님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와 열방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쓰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예.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어요. 천사가 3명이 왔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어떻게 눈치가 빨랐는지 믿음이 좋아서 역시 믿음의 조상인 것 같아요.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2가지의 소식을 주었어요. 첫 번째 소식은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 하나님이 곧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받으니까 하나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막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한편 가슴으로는 이 성숙한 신앙은요, 한쪽 가슴에 아픔이 있어요. 한쪽 가슴에는 너무 아픔이 있는 거야. 내 이웃인 내 친척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찾아봐라. 50명이 없어요. 45인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없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10인의 의인이 그곳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멸망하시겠어요? 시키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6번의 부르짖음을 굉장히 좋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러면 롯이 구원받은 게 누구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주여 용서하소서, 들으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저희가 캄보디아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는 전무후무한 전도팀이 짜여졌어요. 그래가지고 메콩 강변에서 이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단기팀이 오면 나가기도 하고, 없으면 그냥 저희들끼리 나가가지고 청년들 한 20명 해가지고 저희들이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려요. 그러면 이제 강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날 저녁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돼요. 그 강변에, 메콩 강변에. 그 힘드는 사람, 뭐 기쁜 사람, 슬픈 사람, 온갖 사람들 그거 다 지나가요. 그러면서 다 지나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 박수 치고, 어떤 사람 카메라 찍고, 뭐 어떤 사람 와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여기서 전도하려고 생각했냐고. 그 크리스찬이죠, 그죠? 우리 교회도 큰 교회인데 그 CC 교회가 크거든요. 한 600명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걸 하냐, 막 위로를 해줘요. 그런데 저는 그런 위로가 뭐 그렇게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찬양이 다 끝나고 거기에 이제 사역자가 나와서 제가 이제 설교를 다 클리닉 다 해주고 설교를 해라. 예수님만 전해라. 뭐 불교가 어떻고 저떻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예수님만 전해라 해가지고 전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요, 정말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목소리로 쫙 줄어들어요. 그 옆에 제가 한 10m 옆에 앉아있거든. 제가 중심에 서 있으면 안 되니까. 아내하고 둘이 저쪽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사그라들기 때문에 집중을 했습니다. 옆에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검은 베레모 쓴 사람하고 오른쪽에 권총을 차고 왼쪽에 무전기를 차고 딱 멋있는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근데 옆에 붙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겁을 먹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들들들 떨면서 목소리를 못 내고 스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물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왕궁 앞에 강변의 전체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 대령이에요. 대령이 캄보디아는 이 군인과 경찰 계급이 똑같이 주거든요. 대령이면 대령, 스타면 스타, 장군이면 장군, 이렇게 똑같은 계급을 줍니다. 근데 이 대령이 옆에 와서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나 여기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용감하게. 두 번째는 이분이 또 물었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두 번 물으니까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그냥 얼어붙었어요. 세 번째 또 물었는데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그것을 원하느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 그 강변 시작되는 데부터 밑에까지가 한 거의 1km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 위에 시작했는데 쫓겨 내려왔어요. 계속 쫓겨 내려. 허가증 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여기서 강변에서 전도하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허가증을 가지고 와라 하면서 계속 쫓겨 내려왔거든요. 근데 쫓겨 내려와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제일 큰 절 아시죠? 총무 주지스 있는 분이 그게 앞에 사는 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구청 세큐리티 또 시청 세큐리티 거기에 관련하는 경찰들 공무원들 다 가지고 막 우리를 쫓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1km 가까이를 쫓겨 내려온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이 대령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니까 사역자가 답변이 시원찮는 거예요. 너희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네가 정말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사역자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럼 혹시 떠보는 거죠. 사역자가 내가 내를 세게 하면 혹시 날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또 한 번 더 네가 정말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분이 주특기가 3번 묻는 거예요. 예.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분이. 예. 아니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3번이나 질문을 해. 그래가지고 네가 정말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질문 2번째인데 또 조용한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네가 정말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했는데 그 사역자가 크게 막 네!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때만 알았어. 좀 있는데 무전기를 한번 딱 날리더니만 그 주변에 있던 세큐리티들하고 안전요원들, 시청 안전요원들 다 모였어요. 주변으로. 여러분 잘 들으라고. 여기 있는 이 전도사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30분 설교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바리케이트를 쳐주고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지켜주시라고 이분을. 할렐루야. 완전히 전화위복이 돼버린 거예요. 와, 제가 옆에서 앉아 기도하는데 쫄아가지고요. 이거 이러다가 다시는 이제 강변 전도를 못 나오게 됐구나. 이거 어떻게 하냐 했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위대하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다음 주 그날 저녁에 이제 그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미팅을 해서 식사를 하고 제가 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잘 믿고 한 6년 정도 진짜 우리 그 사역을 열심히 도왔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 예. 그 착하고 어이로운 분들은 또 하나님 일찍 데리고 가시더라고. 예. 그런데 그분이 하나 남겨놓은 씨앗이 있어요. 그 위에 상관, 국장이 원스타거든요. 국장을 저에게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대장금 그 프놈펜 시의 대장금 식당에서 식사를 사역자하고 둘이 같이 하고 이제 식사를 주문해 놨어요. 맛있는 걸로 갈비찜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장군님 그랬죠. 장군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만 예, 들어봤는데 옛날에 천주교 다닐 때 뭐 영어 배우러 갔지 예수님 믿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차저차 해가 다 전했어요. 15분 딱 전하니까 음식이 나오더라고. 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쇳불도 당김에 빼야 된다고 무릎 꿇으시라고 그게 무릎 꿇으시라고 무릎. 여러분 장군을 무릎 꿇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저는 가슴 속에 막 콩알 만하게 있는데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요 무릎을 딱 꿇었어요. 덩치도 되게 커요. 장군이니까. 원스타잖아요. 국장인데. 가지고 무릎 꿇리고 뒤에 들어가서 한 손은 머리에. 그래도 캄보디아는요 이 머리에 얹는 손을 누가 얹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함부로 못 얹게 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손을 얹었어요. 오케이, 괜찮대. 그래 어깨에 또 하나 얹었어요. 영접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장군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당신은 지금까지 캄보디아 정부를 위해서 일해왔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시오. 할렐루야. 그거 멋있는 기도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보니까 되게 멋있는 기도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시오 했더니만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날에 미리 좀 준비한 성경책 37불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000원 정도 되잖아요. 가죽 성경을 준비해가지고 딱 파스텔 캄보디아 이름으로 제가 몽골이에요. 몽골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몽골을 써가지고 이제 선물로 해가지고 딱 드렸어요. 근데요 이분이 전화가 오는데 매일마다 전화 와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성경 쓰고. 할렐루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분을 얼마나 훈련시키냐면 2년을 훈련시키셨어요. 성경 필사를 다 했어요 그냥. 그리고
이분을 제가 모시러 내무부로 딱 들어가면요, 내무부에서 있는 그 경찰 바리케이트가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오면 그 양쪽에 있는 경찰들이 쫙 인사해요. 그러면 됐어, 수고했어. 예, 다 이렇게. 예, 주님 때문에 이렇게 또 높아지는 거예요. 예. 제가 이래봬도요, 예수님 때문에 엄청 높아진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수도 방위 사령부 혹시 나왔나요? 예, 캄보디아 수도 방위 사령부 자문위원회예요. 예? 현역 대령이나 원스타급이에요. 그냥 아무나 뭐 그 캄보디아 수도 방위 사령관의 자문위원을 시켜주겠어요? 아니에요. 그분들 수석 사령관부터 해가지고 다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육사도 구경시켜주고 한국의 국군 사관학교도 뭐 3사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크리스찬 장군님들 다 만나게 해주고 해주면 이분들이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 자기는 투스타밖에 안 되거든. 근데 포스타 우리 장 장로님인데 그건 포스타예요. 근데 현역 딱 포스터 딱 달고 예배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딱 안아주면 사진 한번 찍자고 그러면 사진 한번 딱 찍고 나니까 이분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그냥 감동해가지고 자기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안 되겠냐고 다시 한국에서 세례 받자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캄보디아에서나 세례 그냥 받아. 뭐 한국까지 와서 세례 받아. 또 모시고 와야 되잖아 그러면.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저를 높여주셨어요. 예. 저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예. 여러분요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쓸데없이 여러분들 부려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뭐 헌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제가 20살 때 대구에 있을 때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중국의 10분의 1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중국의 인구가 10억이었거든요 10억이면 10분의 1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20살 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중국의 10분의 1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영혼들 다 때려잡아서 주님 앞에 몰고 오겠습니다. 몰고 오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캄보디아 가서 한 10년 살아보니까 내가 엄청난 교만한 기도를 했구나. 예. 하나님 왜 나를 캄보디아로 부르셨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캄보디아 처음에 갈 때 캄보디아 정말 수많은 영혼들 벌떼 같은 영혼들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주먹을 다지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낮추셨는지 하나님 그냥 조용히 한 사람만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예.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예. 한 사람. 예.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할렐루야. 예. 하루에 뭐 5명씩 전도하려고 하는 거 교만한 거야. 예. 5명씩 하지 마라. 한 명만 하면 돼. 한 명만. 한 달에 한 명만 하면 돼요. 예. 제가 목사님 오늘 전도 과정을 듣고 큰 은혜 받았어요. 캄보디아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제가. 예. 여러분 후원해 주실 거죠, 목사님? 예, 목사님 좀 빌려주세요. 예.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들하고 캄보디아 사역자들이 좀 은혜를 받아야 돼, 목사님한테. 예. 그래가지고 좀 이게 선교 훈련도 제대로 받고 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뭐 간증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 바로 위에 형님은 북한 선교사로 포항의 오천제일교회 다니면서 안수 집사로, 침례교회는 그 장로님이 없잖아요, 그죠?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철야기도 때 오늘 우리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찾아오실 거예요. 네. 하나님 안 돼. 나한테로 오면 안 돼. 나한테로 오면 안 돼. 우리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 하나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개척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교입니다. 예,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지금요 교회 개척을 하시고 선교도 제일 열심히 하시고, 예,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되셨잖아요. 예.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교회 가면 절대로 앞자리 앉지 마.
절대로 교회가 앞자리 앉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계셔. 꿈꾸는 속에 있으니까 적당히 뒤에서 3분의 2 정도 목사님 메시지가 들릴까 말까 할 정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해. 그냥 조용히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이 미지근한 사람 별로 안 부르시니까 막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신다. 예, 다 부른다고 이게 다. 예, 부르심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 플랜이 있는지도 몰라요. 벌써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전도 잘하는 분은 또 이렇게 목회자로 또 발탁을 하시더라고요. 예, 참 행복 모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저희도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구역을 행복 그 구역으로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름이 행복이잖아요. 김몽골, 해피네스. 캄보디아 이름으로 김몽골이에요. 저희 형님이 포항에 있을 때 갑자기 철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들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환상에 취해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피치하고 있는데 공안 2명이 장총을 메고 자기한테 다가오더래요. 설교가 끝났는데 다가와서 뭐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고 이 사람들도 의미가 전달이 안 되니까 머리를 걸쩍걸쩍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상하다. 우리가 말하는데 왜 말이 안 나오지? 이렇게 하고 돌아서 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주님 그 꿈이 무슨 꿈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꿈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 북녘 땅에 있는 내 백성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 네가 그곳에 좀 가줬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절로부터 40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북한 여러분 북한 아무나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가라 한다고 가겠어요? 가겠습니까? 갈 수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멋있어요. 아무나 못 가요. 그때부터 부담이 돼가지고 계속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하면 나고 또 나중에 단동에 들어가가지고 온 가족들 데려가서 또 40일 금식을 또 했어. 내가 과연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수많은 100마디의 말보다 건총 한마디면 그냥 한 방이면 끝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국수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수 공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국수를 조금 팔아서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 그리고 또 북한에서 중국에 친척이 있는 친척 방문자들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쉼터하고 거기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캄보디아로 보내주면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또 이제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그 거리가 제일 가까운 데가 30m가 있어요. 강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저보고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갔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형님이 거리로 보냈으니까. 그래가지고 베트남의 친구 태권도 선교사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가지고 박타이거인데 박타이거 그거 좀 데리고 와라. 타이거 박타이거 그걸로까지 좀 데리고 와라고. 내가 그럼 거기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데리고 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추방받은 선교사님 인도하에 배를 타고 거기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데려오려고 딱 내려가지고 받아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베트남 공안이 딱 저를 잡아요. 그래서 왜 잡으십니까? 그랬죠. 그랬더니만 당신 누구시냐고. 그래서 나는 캄보디아에 사는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럼 이 사람들 누구냐? 7명이거든요. 탈북한 사람들 7명이 이 사람들 누구냐? 내 그 한국 그 친척 방문자들인데 베트남 좀 구경하고 싶어서 그거 갔다가 수평 보고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랬더니만 라이센스를 내려요. 나보고. 와, 어떻게
이 한국 거를 내야 될지 캄보디아 거를 내야 될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캄보디아 라이센스를 줬어요. 그때만 갑자기 캄보디아 말로 따르륵, 처음에는 영어로 하더니만 갑자기 캄보디아 말로 따르륵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도 캄보디아 말로 따르륵 했죠. 예. 뭐 21년 있었는데 뭐 캄보디아 말 못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미국에 20년 살아봐요. 미국말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 여러분도 그냥 선교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돼요. 가서. 예. 예. 그러니까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돼. 첫 번째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예. 이 영성. 두 번째 야성이 있어야 돼. 야성.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하라고 해본 적이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 야성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맞출 것 같아 보니까. 선교사의 3성 중에 세 번째 먹성이 있어야 돼요. 먹성. 잘 먹어야 돼요. 예. 무조건 잘 먹어야 돼. 예. 잘 못 먹으면 선교지에 나가도요 늘 아프고 늘 고생해, 늘 힘이 없어. 예. 우리는 한국 된장인, 고추장인이 박혀가지고 그것도 먹어서 살아야 되지만 선교 현장에 가면 선교 현장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내하고 많이 다퉜다니까요. 여보 제발 김치찌개 된장찌개 좀 해줘. 아내가 성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여보 당신이 캄보디아에 왔으면 캄보디아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야. 오, 지혜롭죠? 예,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했는데 공안이 따가지고 캄보디아 말을 하니까 나도 캄보디아 말을 나도 따라락 하면서 그랬더니만 이분이 캄보디아에 사신 지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죠. 내가 캄보디아에 살아요. 이 친척들이 다 데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가지고요 돌아서 아이고 한숨을 쉬고 이렇게 해서 몇 팀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대사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사관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무조건 뒹굴고 울어라. 무조건 뒹굴고 울어야지. 그래야지 바로 한국으로 보내주지. 안 그러면 거기 가서 또 한인교회 맺어줘가지고 거기서 3개월 6개월 훈련시켜가지고 통과된 사람 들어가고 안 간 사람 2년 3년 못 간다. 돈은 한국 사람들이 되겠지만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살아야지.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가서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은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좀 있는데요 대사관에서 참사가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김정영 선교사죠. 아니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만 대사관에 참사합니다. 웬일이세요? 그랬더니만 당신 이 일을 하려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당신이 보내서 캄보디아 온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왔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뭐 참사 한 3년 하다 또 다른 나라 갈 거 아니냐고. 당신은 오래 있냐고. 내가 오래 있냐고. 내가 오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짧게 있다 가신 분 뭐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그런 사람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뭐 전도하는데 정말 강팍하고 우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해. 근데요 목사님 딱 가시잖아. 한마디 딱 하면 그냥 그게 팍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있대. 넘어진다니까요. 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거 다 눌러버리니까. 네.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야 정말 내가 이 북한 사역자를 돕는 것이 이렇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했는데 참사가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해서 형님 이제 캄보디아는 안 될 것 같다고. 앞으로 사복경찰들하고 나한테 다 붙인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다른 나라로 좀 옮겼다가 나중에 하십시다. 그런데 라오스로 간 거예요. 라오스에 누가 계신다?
우리 형수님이 계시잖아.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친척들이 그냥 선교 네트워크를 다 인도차이나를 다 섭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라오스로 들어갔는데 7명을 또 데리고 자기는 8번째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잡혔다라는 신호를 안 주니까 다 8번째까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딱 잡는 거야. 라오스 군인이 잡아가지고 형수님이 그 형님이 형수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형수님, 내가 잡혔는데 이거 좀 빼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강구해 보라고 하니까 그 군인, 라오스 군인들이 얼마를 요구했냐면 10,000불을 요구한 거예요. 1인당. 아니 무슨 선교사가 무슨 돈 어떻게 그 10,000불을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돈을 안 주니까 라오스 감옥에다 갖춘 거예요. 가두고 머리를 빡빡 깎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지냈는데 제가 그랬어요. 형수님, 그거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1,000불로 협상하세요. 그랬어요. 아니 1,000불 어떻게 협상하냐고. 그 라오스 군인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 만약에 안 빼내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다 이야기해가지고 대사관에서 직접 출하해서 풀어내는 걸로 연락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거 그럼 돈 못 먹겠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200불만 내라고. 1,000불 합시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대. 1,200불을 결국 주고 풀어냈어요. 그 다음번에 다른 통로로 들어갔는데 이미 네트워킹이 다 돼 있어. 라오스 네트워킹이 다 돼 있어가지고 형님이 잡혔는데 진짜 그때는 7개월을 그 감옥에서 살았어요.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밥도 뭐 요만 주먹밥밖에 안 주는데, 근데 그게 한 명의 청년이 거식증에 걸렸는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감옥에서 계속해서 울면서 그렇게 해서 밥을 먹였는데도 안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걔가 결국은 3개월 조금 지내고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저한테 간증하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슬펐는데,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내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거기서 7개월을 살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지하교회 교인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시고 한 3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형수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삼촌 아무래도 형님이 잡힌 것 같다. 그게 언제 몇 시쯤이죠? 오후 3시쯤이에요. 지금 벌써 7시야. 4시간 지났어요. 형수님, 그러면 제가 또 캄보디아 위기관리 부장이에요. 선교사회. 교통사고 나거나 어려운 일이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딱 그 새벽 2시라도 가가지고 문제를 풀고 와야 돼요. 누가 풀어주겠어요? 대사관에서요? 너. 한인회에서요? 안 해줘요. 선교사는 선교사가 다 풀어줘야 돼. 한 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풀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수님한테, 형수님 빨리 지금 중요한 파스포트하고 중요한 물건만 챙겨가지고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지금 바로 집에서 나와가지고 공항으로 가지 마시고 항구로 가시라고. 항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다이렉트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와가지고 임시 거처에 있으면서 고생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아들 둘은, 하나는 대만 선교사로 갔다가 또 결핵에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또 치료를 받고, 첫째 아들은 침신, 대전 침신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께 또 쓰임 받고 있어요. 저희 가정은 일대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지금은요 새끼를 얼마나 많이 쳤는지 주의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한 분을 부르실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그 부름을 받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나쁜 고난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시편 119편 71, 72절에 내가 고난을 받고 나니 주의 윤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기 전에는
사실 주의 윤례와 법도 주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고난받고 나면 그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예. 달고 오묘한 말씀이 돼요. 고난을 받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상급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고난이 상급이다. 전도를 하다 고난을 당하면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저 영원 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하나님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도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기쁘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는 그런 빛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지하 감옥에서 정말 내가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대하시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곤장에 맞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배고픔을 당해야 돼?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라야, 찬양하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갑자기 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네,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힘내세요. 대구를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대구를 여러분들의 교구로 삼아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비전이 멋있어요. 예, 저도 함께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계속해서 여러분도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가요, 고난이 있는데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자녀 교육이죠. 사실은 자녀 교육. 또 두 번째 큰 어려움은 질병들과 이질병들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자들과의 관계인데, 한 번은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시름 앓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아내와 다를까 감기 몸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먼저 나타나고 한 몇 시간 있으니까 저희 가족하고 딸들 셋이, 우리 딸들 되게 이쁘거든요. 예. 예, 여러분보다는 조금 덜 이쁠 줄 몰라요. 예. 근데 되게 이쁜데 이 딸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예. 자녀들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면 정말 힘들어요. 예. 다른 거는 선교 다 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아플 때는 정말 답답해요. 예. 그래가지고 아내가 좀 이상해요. 다들 비슷한데, 아픈 거는 비슷한데 아내는 몸이 뜨겁고 독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독감은 보통 밤에 이렇게 조금 뜨겁다가 낮에는 떨어지거든요, 온도가. 그런데 40도에서 41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그러면 그래가지고 피검사하러 갔는데 말라리아인 거예요. 말라리아는요, 이 모기의 유충이잖아요. 모기에 물리면 그 모기의 유충이 들어가서 독소를 내뿜으면서 그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를 파괴해요. 그리고 혈소판을 파괴시켜서 우리의 장기들을 다 망가뜨려요.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질병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아내가 그 말라리아 걸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갔어요. 걸렸다고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보니까 여보 어때? 그러니까 아내가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팠나? 아이고 머리야 그래요. 근데 허리는 또 어때? 허리는 끊어지도록 아프대요. 그러니까 누워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뒹굴어야 되고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 이틀 정도 더 보고 안 되면 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데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상당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주일 아침이 됐는데 저는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방 챙기는데 가방도 덜 힘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미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장티푸스로. 그런데 아내가 자고 있어요. 여보, 겨우 잠이 들었어요. 여보,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하는 말, 여보 오늘은 그냥 내 몸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누워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임 무슨 말이냐고, 그게 선교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가지고 제가 강제로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장에 겨우 세워놓고 저는 나와서 뭐 교회 갈 준비하고 있는데 1층에 현지인들이 살고 2층 마루에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까 아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여보 내가 잘못했다. 여보 내가 그냥 하나님이 한 번 그냥 주일날 범하는데 그냥 벼락쳐서 죽이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라 그럴 걸 괜히 그냥 당신이 강제로 깨워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당신이 쓰러졌구나. 여보 당신 빨리 누워서 집에서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책 들 힘도 없어가지고 성경책도 못 들고 교회로 갔어요. 덜덜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쪽 벽에 기대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역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힘드신 거 보니까 설교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 좀 설교하기 힘들 것 같아. 네가 좀 설교해라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찬양 인도가 시작되면서 막 성도들이 막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Prea Kritung Rulang Ven Hallelujah Prea Kritung Rulang Ven Turung Bancinese Kedai Selam Neng Ampeba Prea Kritung Rulang Ven.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찬양을 듣는데요, 저는 제 일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39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경험했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팍 터지면서 사이다처럼 내 온몸을 위로 쫙 타고 올라오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경험이야. 네. 생수의 강이 팍 터지는데 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사역자를 불렀어요. 야 아까는 내가 너보고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지? 네. 사역자가 저를 한참 보더라고요. 뭐 목사님 이런 목사님 다 있어. 10분 전에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설교가 무슨 뭐 그렇게 빨리 정해지나? 10분 전에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자기가 한대.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강단 올라가서 스피치를 하는데 10분, 20분, 30분 동안 뭔 이야기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몰라. 근데 신기한 거는 막 성도들이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막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제가 5년 차였거든요. 5년 차가 외국 말을 하면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겠어요. 그냥 의미 전달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성도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무릎 꿇고 막 거기서 통곡하기 시작하면서 온 막 교인들이 막 불바다가 된 거예요. 한 300명 정도가. 할렐루야.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제가 다 나왔어요. 배에서 생수가 터지니까 다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가지고 앉아있는데 사역자가 올라와가지고 광고 시간에 갑자기 손가락질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이거 왜 그러지? 뭔 일이 있나? 네. 그래서 저기 있는 선교사님을 보라고. 지금 말라리아들이 걸려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여기는 한국 선교사들이 아무도 없는데 저 선교사님만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라고. 이거 저러다가 다음 주에 교인들 다 안 오겠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 정말 시원하더라고. 사역자가 선교사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네. 물론 성도들도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집으로 달려왔어요. 집으로 달려왔는데 세상에 그 나무집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얼마나 썰렁한지요.
캄캄하고 썰렁하고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막 아내가 불덩인데 이불도 막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불도. 예. 이거 어떻게 하지? 의사가 와서 약을 놔도 더 이상 이제 약이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이미 뭐 팔뚝에 엉덩이에 뭐 다 멍이 들어가지고, 예. 혈관을 심어야 할 정도예요. 그리고 있는데 교인들이 신방을 왔어요. 우리가 집사님을 세우는 집사님들이 신방을 와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코코넛 하나 들고 오고 바나나 한 송이 들고 오고 정말 소설책이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바나나 들고 오고 그리고 파파야 들고 오고 코코넛 들고 오고 그렇게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사모님 얼굴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얼굴 보여드렸더니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사모님 이제야 캄보디아인이 다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옆에 있던 제가 나는 그럼 캄보디아인이 아직 안 됐네.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모레라고 한 날이 오늘 저녁이에요. 아내를 보니까 더 이상 정말 이렇게 하다가 사람 죽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푸놈펜 선교사님한테 전화하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막 난리예요.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나는 안 가겠어. 그냥 여기에서 있겠어. 어떻게 데려와요? 아내 못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경험해 보셨죠? 경험 잘 안 해보셨어요? 네.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세요. 네. 우리가 뭐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르는 줄 아세요? 안 해요. 다 알아요. 정말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만 불러요. 하나님만 부르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잠시 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한 11시에 깼어요. 근데 이제 진짜 아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막 갑자기 서러움이 붙박쳐 올라오는데 기도하는데요 협박 기도를 시작했어요. 협박 기도. 여러분 협박 기도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저 내 사랑하는 아내 데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선교지 다 철수할 거예요. 저 토끼 같은 딸들, 우리 목사님 딸이 셋인데 저희도 딸이 셋이거든요. 우리 토끼 같은 세 딸 다 철수시킬 거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하는 이 선교 사역지 다 철수할 거라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협박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협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끄떡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기도가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아부기도를 했어요. 아부기도. 아부기도 해보셨어요? 아부기도? 하나님 아부기도 했는데 하나님 아부기도도 끄떡도 안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철학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는요 고백 기도예요. 고백 기도. 하나님 내가 16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나를 캄보디아 보내셔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이 미스 코리아와 같은 아내를 데리고 토끼 같은 딸들을 데리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내 자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 밤에 하늘의 미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해도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저 토끼 같은 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선교할 것입니다. 마음이 좀 바뀌었죠. 아까는 그냥 다 철수한다고 그러더니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오지에 왔어요. 푸놈펜에서 600km 떨어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트라이앵글 지역에 하나님 왔어요. 하나님 내가 왔는데 하나님 때문에 왔어요. 누가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이 오지까지 오겠습니까? 먼지 펄펄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이곳에. 예?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요, 기도가 정말 시원해요. 고백하고 나니까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해 뜰 무렵인데 누가 저를 깨워요. 그래가지고 눈을 떴더니만 어디서 많이 본 분이네. 여보, 머리가 어떻게 돼서 허리는 어떻게 된 거야? 좀 견딜만해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날에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를 얼싸안고 캄보디아 스토리, 브루스가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별로 안 기쁜가 본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내를 잃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롯을 구원한 것처럼 저의 기도를, 고백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내를 다시금 일으켜 주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6개월 동안 침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자기 몸을 태웠어요. 부항도 떠고 침을 넣고 온갖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디 있어요? 한번 써봐요. 우리 선교사님. 네, 우리 한번 위로의 박수를, 좀 박수가 좀 약한데 좀 세게 한번 쳐줘보세요. 위로의 박수. 지금은요 캄보디아 말을 저보다 더 잘해요. 방송 선교도 해요. 한국말로 캄보디아 말로 한국말을 좀 어렵다. 캄보디아 말로 한국말을 설명해 주면서 7분 하고 그냥 3분은 뒤에 예수님 누구세요부터 질문해 가지고 두 명이서 대화하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요. 아유, 그게 당신이었냐고. 우리 아내가 또 이렇게 이걸 잘해요. 멘트를. 목사님 맞죠? 멘트를 잘해요. 목사님 인정해 주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사역도 시작했어요. 학교 사역 시작, 국제학교. 유치원을 12년 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올라갔어요. 매년 1학년씩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저는 욕심내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켜주시는 일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주님. 주님 뭐 하세요? 내가 이 앞에 와 있는데. 이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35세에 제가 선교 나갔으니까. 지금 뭐 21년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많이 세련돼졌어요. 꼭 가나 혼인장치 보세요. 가나 혼인장치는요 다 몰라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요 순종하는 사람만 알아요.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이 밤에 불러주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귀한 종들에게 능력을 더 입혀 주시고 하나님 이 대구를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범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큰숲 맑은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죽어가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보혜사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정말 주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대에 찾으시는 주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